것이었습니다. 나움 3장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괴울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책찍 소리, 괭괭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사륙당한 때, 큰 무더기 주검,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수로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서 네 치마를 걷어쳐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네 부끄러운 곳을 열방에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무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하시도다. 7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 니느웨 나움 1장 2장에서 선포된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히 우리가 살펴보면 나움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묵시를 받고 중한 그런 경고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의뢰하는 자를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벌써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누군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다 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다 아시는 분인데 대적들은 반드시 멸하신다 하는 내용을 밝혀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니느웨가 악을 꾀하고 있다. 그 악을 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유다를 갖다가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적 배경 속에서 왜 니느웨가 지금 엄한 공격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722년에 아수르 니느웨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합니다. 그때 멸망시키게 했는데 이 아수르가 남쪽 유다까지 멸하게 하려고 그러죠. 그때 바로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에서는 히스기야가 왕을 하게 되죠. 그때 이 아수르가 이 남쪽 유다로 쳐들어와서 남쪽 유다까지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이미 허락지 않은 거거든요.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 히스기야 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맡기셨습니다. 바벨론에. 이제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이 남쪽 유다는 니느웨에게서 구해내겠다는 말씀이셨죠. 니느웨에게서 구해내고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다. 너희는 바벨론. 그게 이제 586년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계속 남쪽 유다를 갖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계속 획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주의 왕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계속 나오고 이게 시드기야 때 망하게 된 거죠. 이때는 시드기야. 그런데 이 아수르는 이 시드기야 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건지시는 것을 갖다가 알고도 계속 이 남쪽 유다를 위협하죠. 이 아수르가. 그런 역사 과정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에 그들을 두지 않겠다. 악한 꾀를 지금 계속 악한 꾀를 갖다가 내면서 남쪽 유다를 갖다가 괴롭히는데 그걸 그대로 두지 않겠다 하는 내용이 바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니느웨가 왜 진멸당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는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남쪽 유다를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그거 그대로 그렇게 악한 꾀를 뜨다니 그대로 두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바로 1장 9절 잠깐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속 악한 것을 갖다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합니다. 계속 지도자가 니느웨 지도자가 계속 백성들을 꾀어가지고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여호와를 대적할 수 있다고 자꾸 꾀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거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오죠. 12절 13절에 나오죠. 니느웨를 멸해가지고 멍에를 깨뜨리겠다. 너의 결박을 끊겠다. 유다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니느웨가 유다를 손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면서 1장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유다 보고는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여호와를 잘 섬겨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히스기야한테 하도 구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든가 그 뒤에 나오는 또 아들 또 아몬이라든가 계속 아수르한테 자꾸 이제 가가지고 이제 아부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수르를 멸하는 이것을 역사를 행할 텐데 너희는 이것을 보고 여호와를 잘 경외해야 된다.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잘 경외해야 된다. 그게 너희들이 갚아야 할 서원인 거죠. 이렇게 1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다음에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는가. 니느웨가 망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망하게 됩니다. 하나는 바벨론의 침공이죠. 바벨론의 침공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침공과 함께 물로 완전히 다 휩쓸어 버리신 거죠. 하나님이. 이 내용이 바로 6절, 7절, 2장 2절서부터 쭉 5절까지 나오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받는 모습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받는 모습이 되고 그 다음에 6절에 나오는 것은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물에 의해서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는 그것이 바로 정명대로 되는 것이다. 정명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서 명령하신 대로 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이 7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니느웨가 그렇게 해서 황무케 된다는 내용이 바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 내용은 니느웨가 진멸당하는 이유,
2장에서는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는지 진멸되는 과정,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서 진멸되는 과정. 그리고 이제 3장 내용은 니느웨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가? 니느웨의 진멸된 결과. 이것이 이제 3장에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자, 3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여호와께서 니느웨를 갖다가 열국의 구경거리로 삼겠다. 열국의 구경거리로 삼아서 다 비웃음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위로자가 없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3장 1절에서 니느웨는 한마디로 말해서 피의 성입니다. 피의 성이고 그 속에서는 괴율과 강포가 가득하고 늑탈이 떠나지 않는 곳입니다. 이것이 참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이 니느웨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아닙니까? 그 강대국 아래에 있는 모든 그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죠. 그래서 괴율과 강포, 늑탈이 있는 곳. 그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는데 바로 2절부터 나오죠. 휙휙하는 소리, 휙휙하는 채찍 소리, 근근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바로 여기가 바로 바벨론과의 전쟁 모습이죠. 그리고 3절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그냥 단어로 표현을 했지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전쟁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시체에 걸려 넘어지는 곳. 그래서 완전히 아주 비참한 그런 전쟁터의 모습이 거기에 2절, 3절 사이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된 것은 4절이죠. 마술의 주인된 아름다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하물리나. 겉모습은 참 아름다워요. 겉모습은.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지금 기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생. 이 기생들이 겉모습이 추하면 기생 노릇을 하겠어요? 그 겉모습이 아름다워야 기생 노릇을 하죠. 그런데 겉모습은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음행을 많이 한 기생이죠. 그것이 바로 니느웨의 실상입니다. 겉으로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므낫세라든가 이 아몬이 다 아수르를 좋아했던 거 아니에요? 다 좋아하는 거죠. 너무나 겉으로는 화려하니까 얼마나 마술을 잘 부리는지 마술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사람의 눈을 갖다가 속이는 거잖아요. 마술로 얼마나 미혹을 잘하는지 그것도 사람을 유쾌하게 하는 그런 마술이 아닌 거죠. 이 마술은 완전히 사람을 갖다가 다 만신창이로 버려놓는 그런 마술이 있죠. 이 기생이 겉모습을 아름다워가지고 다 그렇게 속여서 사람들을 갖다가 다 미혹하고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죠. 내가 너의 대적이 되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미혹당할 수밖에 없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니느웨의 대적이 되어서 내 치마를 걷어쳐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완전히 실상을 낱낱이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아름다웠는데 싹 낱낱이 한번 치마를 걷어가지고 완전히 다 위로 다 걷어 올리니까 수치스러운 모습이 다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대적을 갖다가 지금 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걸
치마를 걷어쳐서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보일 것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이시면 수치스러운 것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이 수치스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이 아수르도 마찬가지죠. 다 드러나는데 그걸 열방에 다 보이겠다. 그 다음에 6절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가증하고 더러운 것은 우상 같은 그런 것이죠. 니느웨가 섬겼던 그런 것을 갖다가 다 내동댕이 쳐가지고 다 구경거리를 만든 거죠. 이게 얼마나 부질없었던 것인지. 그러면 7절 나오죠.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가. 가까이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저기에. 니느웨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아름다웠던 게 아니었구나. 그게 정말 다 수치스러워했던 거구나. 그러면 다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무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하자 구하려 하리라 하시더라. 니느웨를 좋아해서 위로해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니느웨의 그 모습, 진멸된 모습을 갖다가 말씀하신 거죠. 바로 니느웨가 진멸되면 바로 이런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이 수치를 가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수치를 가려주시지 아니하시고 니느웨처럼 치마를 다 걷어쳐서 얼굴까지 다 들춰버리시면 그야말로 다 도망가게 되는 거죠. 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될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은총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시편에서 노래하는데 의미가 바로 있죠. 하나님께 죄의 사유하심을 받는 자, 용서하심을 받고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정말 복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니느웨한테는 그런 자비가 베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유다를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악한 꾀를 내기 때문에. 자, 그런 내용 속에서 이제 또 8절부터 19절까지가 그렇게 니느웨가 망하게 되면, 그러니까 니느웨가 망하게 되면, 이렇게 망하게 되면 그 뒤에는 절대 회복이 없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8절서부터 19절까지 내용이죠.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불렸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이 그 힘이 되어 한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의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 모든 대인은 삿새 결박되었나니 너도 취한 바 되어 수물이라. 너도 대적을 인하여 피난처를 찾아보리라. 노아몬과 니느웨를 비교해주고 있죠. 노아몬. 이 노아몬이라는 곳은 천연 요새입니다. 요새. 완전히 강들이 둘러싸고 있고 8절에 보니까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습니다. 강들. 이제 나일 강변에 있는 것들이죠. 나일 강변에 있는 그런 이제 나일강에 있는 애굽 문명의 중심지로 알려지고 있는 곳이 이 노아몬인데 강물이 뺑 둘러싸고 있고 바다 아주 넓은 그런 이제 강물이니까 바다로 표현 준 거죠. 그래서 대적들이 여기를 정복할 수가 없다고 다 자신만만하고 있는 곳이 노아몬이에요.
그 노아문인데 구스와 애굽이 여기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빈, 이 바로 다 그 북아프리카 지역, 리비아 이런 지역들 아닙니까? 철저하게 동맹군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어요. 이 노아문이라는 것을 지형적으로도 천연적인 요새고 또 그걸 지키는 동맹한 나라들도 많고 그런데도 노아문이 어떻게 됐느냐? 다 무너지지 않았느냐? 노아문이 그런데도 노아문이 다 사로잡히지 않았느냐? 10절이죠. 어린아이들은 다 매어침을 당하지 않았느냐? 비참하게. 그게 아수르가 공격해서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노아문을 자기네들이 무너뜨렸으면서도 자기들은 아무도 못 무너뜨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 권불 10년이라는 말은 해요. 그래서 예전서부터 우리나라 역사도 딱 보면 왕조가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권을 딱 잡고 그러면 자기네들은 안 무너지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자기네들은 안전할 거라고 착각을 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절대 안 무너질 거야. 아수르가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북쪽 이스라엘이 무너지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남쪽 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할 거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아수르 바벨론에게 무너지죠.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나라를 갖다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데가 어디 있느냐? 파사에 의해서 무너지죠. 파사는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을 무너뜨린 파사? 누가 그걸 무너뜨리겠어요? 헬라에 의해서 무너져요. 알렉산더가 이룩한 헬라제국을 누가 무너뜨려요? 로마가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럼 로마는 안 망하나요? 이 세상에 안 무너지는 건 없죠.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하는 말입니다. 11절 너도 취한 바 되어 숨으리라. 너도 대적을 인하여 피난처를 찾아보리라. 살아남아 보려고 피난처를 찾아보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도망갈까? 야, 대적이 쳐들어왔으니까 우리 좀 숨으면 안전할까? 그런데 숨지도 못하고 피난하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피난처를 찾아보리라. 이것은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뒤에 보면 완전히 진멸돼서 절대 일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말로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12절 너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질과 같으리라. 아니 맨 처음에는 잘 안 익었을 때는 나무를 흔들어도 잘 안 떨어지죠. 그런데 이게 희날머리가 없어질 때가 되면 발로 조금만 나무만 쭉 건드려도 두두둑 떨어지고 바람이 조금 불어도 두두둑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열매가 힘없이 떨어지는 것처럼 아수르가 힘없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죠. 그러면 그때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이 아수르가 정말 성벽을 갖다가 엄청난 성벽을 쌓았다고 그게 고적 이게 이제 발굴이 되면서 그게 밝혀지고 그것이 이제 세상에 이제 드러나고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엄청난 성벽을 쌓아도 우리 가까운 데서 만리장성 있잖아요. 만리장성을 갖다가 쌓아가지고 침몰을 막으려고 했던 진시황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렸잖아요. 만리장성 쌓는 그럴 줄 알았으면 만리장성 왜 쌓아? 그냥 편하게 살다가 그 만리장성 쌓는 동안에 즐겁게 살면 되죠. 그 만리장성 쌓아가지고 지키려고. 지금 사람들이 근데 그걸 보면서
다 감탄해. 야, 대단하다. 하고 감탄하는 게 아니고, 아, 참 한심한 짓들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진짜 한심한 짓들 많이 했구나, 이게. 안 무너뜨리려고,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쓸데없는 짓들 많이 했구나. 그 만리장성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나가고 있겠어요. 그게 바로 지혜롭지 못한 왕들이, 힘이 있는 왕들이 하는 짓이 바로 그런 짓이죠. 지혜 있는 왕들은 백성을 사실은 괴롭게 하는 일을 갖다가 하질 않죠. 지혜가 없으니까 튼튼하게 해보려고 백성을 갖다가 혹사시키면서 만리장성 쌓고 여기 아수르처럼 성벽 쌓고 그러다가 다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보면서 사람들은 사실은 아, 참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거기 가서 야, 대단하다 다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13절입니다. 너희 중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너희 땅의 성문들은 너희 대적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예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케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지금 아수르에게 말해줍니다. 할 일을.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물을 길어서 에워싸일 것을 예비해야 돼요. 산성들을 견고해야 돼요.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서 벽돌 가마를 수리해가지고 성벽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아수르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너 그렇게 해. 이 말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봐. 어떻게 되나? 너희들이 지킬 수 있나?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완전히 다 진멸되고 완전히 다 매몰될 것인지 완전히 홍수로 다 덮어서 완전히 그냥 매몰될 것인지 그래가지고 정말 이 말씀대로 돼가지고 사람들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흔적을. 근데 그 위에서 또 사람들이 막 전쟁을 해. 네. 헬라가 전쟁하고 막 로마가 전쟁하고 막 전쟁하죠. 나중에 보니까 흙 속에 다 파묻혀 있어요. 아수르의 그 유적들이 다 파헤치니까 고고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다 파헤치니까 흙 속에서 아수르 제국의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길어서 에워쌀 것을 예비하고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고 벽돌 가마를 수리해가지고 한번 철저하게 지켜봐. 그 아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과 마찬가지냐면 비웃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해보면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 한번 열심히 해봐. 비웃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15절.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새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이 14절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도 다 삼켜버릴 거야. 칼이 너희 베기를 느새 먹는 것 같이 할 거야. 내가 늑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한번 다 모아봐. 군사들을 다 모아서 메뚜기 떼같이 한번 모아봐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6절. 내가 내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황충이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너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대장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무리 군대를 양성하고 뭐를 하고 그래도 이때가 되면 다 부질없다는 말입니다. 다 날아가고 흩어지고 네. 방백들도 다 메뚜기 같고 그리고 날아가가지고 그 있는 곳을 알 수가 없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방백들을 찾을 수 없게 다 진멸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메뚜기 때까지 모아놓으면 뭐예요? 진짜 메뚜기 돼버리는데 아무리 숫자가 많이 모아도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해가 뜨면 해가 팍 떠올라면 이게 상당히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죠. 해가 떠오르면 그 날이 되면 그러면 완전히 다 사라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18절이죠.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완전히 다 엎드러져 가지고 아무도 모을 사람이 없이 그렇게 진멸당하게 된 거죠. 19절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이건 이제 끝난 겁니다. 아수르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아수르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당한 다음에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바로 남쪽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된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벌써 기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19절입니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라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으니 아니야. 아수르가 망하니까 다 좋아. 왜냐하면 너무나 악한 짓을 많이 해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로 악한 아수르를 갖다가 멸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제 칭송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니느웨의 진멸 결과, 니느웨가 진멸당하면 다시 회복되는 게 없다. 그리고 니느웨가 진멸되면 위로할 사람도 없고 모두 다 손뼉을 치면서 기뻐할 것이다.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이것이 니느웨에 대한 엄중한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하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뒤로 가서 스바냐서를 갖다가 좀 보시면 하박국서는 우리 먼저 했고 스바냐서를 갖다가 뒤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의 날을 갖다가 예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바냐도 이 나움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나움과 동시대 사람인데 여기에 스바냐 보면은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 시대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망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나움 선지자가 지금 경고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유다는 풀려난다고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멍에를 터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조금 뒤에 바로 스바냐 선지자가 이 아몬의 아들 요시아라고도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요시아라고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시아 때가 바로 히스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아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때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게 됩니다. 스바냐 선지자고 그러니까 나움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또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다 동시대 때 활동했던 분들이죠. 이 스바냐 선지자가 그대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또 이제 선포하게 되는데
근데 이 스바냐 선지자 때 왕이 이 요시아잖아요. 이 히스기야도 좀 괜찮았던 왕이죠. 근데 이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생명 연장을 받고 낳은 아들이 므낫세죠. 이 므낫세는 그 히스기야가 헵시바라고 하는 여자에게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죠. 근데 생명 연장을 받고 나는데 이 므낫세가 이게 또 악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에게는 정말 귀한 아들이죠. 그런데 이제 한 악한 일을 참 많이 했죠. 그런데 그 아들 또 아몬이 또 악한 짓을 또 많이 했죠. 히스기야가 좀 괜찮았던 왕인데 므낫세, 아몬 완전히 그냥 나라를 갖다가 온통 무상 천지로 만들어놓고 백성들 갖다가 다 미혹해가지고 여호와를 떠나게 만들어놓은 그런 정치를 하죠. 그런데 또 희한하게 그 아들 요시야는 다윗 이래로 또 가장 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왕이죠. 이런 왕 때 스바냐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유다를 갖다 멸하시겠다. 근데 아니 유다를 멸하시겠다고 하려면 이런 므낫세라든가 이 아몬이라든가 이런 왕에게 스바냐를 좀 일찍 보내셔가지고 스바냐가 여기 스바냐 1장 그 1절 보십시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시아 시대 때. 근데 이 요시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막 그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막 선한 그런 정치를 하면서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세우려고 막 종교 개혁도 하고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유월절 지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실껏 다스려요. 근데 요시아 스바냐를 하나님이 요시아 시대 때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유다 멸하겠다. 왜 그렇게 하셔요 도대체? 그쵸? 우리 생각에 우리가 그냥 간단히 생각해 이때 스바냐를 보내가지고 내가 멸해버릴 거야 이렇게 하시면 더 맞을 것 같은데 이때 보내십니다. 그러면 이때 보내시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말해요.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백성들이 겉으로는 종교개혁을 했는데 속으로는 안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형식으로 종교개혁을 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속으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걸 자꾸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요. 이때는 겉과 속이 다 나눠졌는데 그럼 여기는 그래도 겉이라도 그래도 헌칠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요시아 시대 때 나타나고 그리고 요시아 아들 때 망해뜨리신 거 아니에요?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다 요시아 왕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요시아 왕은 에르 바르노고와 싸우다가 전사하게 하시고 이건 멸망의 이유를 어디에다가 두고 있느냐? 인간의 행위.
인간의 행위의 멸망 이유를 갖다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겉과 속으로 하나님을 다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고 멸함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거 보면 참 경건하게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독려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디에다 방점을 찍느냐면 인간의 행위가 통해서 하나님을 망하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의 행위가 잘 된 때가 어디 있어요? 인간의 행위가 의로워서 구원받을 때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서 인간의 행위가 의로워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필요하고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갈 자가 있다면 전혀 안 돼. 이게 잘 살펴보면 결론이 어떻게 떨어지느냐? 요시야 때 하나님이 스바냐를 보낸 것은 종교 개혁을 했으나 겉만 하고 속은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멸망을 선포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가르친다면 결국은 인간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스바냐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미리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갖다가 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막 백성들을 돌이키고 그러면 도와주셔야지. 왜 요시아에게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는 멸하겠다고 하시는가? 그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이 행위를 보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는 원래부터 악했어요. 그래서 요시아 때 그 행위를 보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인간의 모든 행위를 이때 이제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다고 바벨론에서 멸망할 날이 다가왔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인간의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 다가왔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다가왔다고. 그 선포하시는 건데 그걸 미리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살펴본 다음에 스바냐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스바냐 이제 같이 살펴볼 텐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움서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살펴보는 건데 우선 열왕기 하 한번 가서 한번 보시죠. 열왕기 하. 열왕기 하 20장. 열왕기하 20장 16절 한번 보시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른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그 날이 언젠지는 모르죠. 히스기야가. 근데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 있다는 말입니다.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12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에게 옮김받이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 때 이미 날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히스기야 때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어요. 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정하신 날이 있는데 당신이 낳은 아들들 중에 바벨론으로 잡혀갈 자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 벌써 정하신 날이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봐도 이것은 벌써 히스기야 때 정해진 일이구나. 이게 뭐 요시야 때 뭐 잘못해서 하나님 그때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요시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요시야 시대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안 섬기고 그 전에 그들과 상관없이
벌써 정하신 날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완전히 좀 앞으로 가죠. 신명기 31장 16절 신명기 31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주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요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당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재앙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 안 계셔. 무슨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면서 또 보통 때에도 하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꾸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스바냐서로 오겠습니다. 스바냐서 다시 와서 1장 12절 1장 12절은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신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한 자를 벌하리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여호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중에 계시지 않다. 여호와는 화를 내리시는 분도 아니고 복을 내리시는 분도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가 우리 중에 없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계속.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린, 여호와를 하나님을 다 떠난 악인처럼 된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무슨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시냐, 그리고 또 여호와가 무슨 복을 내리시냐, 여호와가 무슨 화를 내리시냐,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시고 화도 내리신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믿지를 않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반쪽 하나님 믿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죠.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여호와가 없다고 하는 그때, 바로 그때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다 진노해서 재앙을 당하게 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시편에서 그걸 악인들의 그 사상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한번 잠깐 시편으로 다시 가서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장 한번 보시죠. 시편 10장 4절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우리 중에 이렇게 안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 때문입니다. 10장 4절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악인들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여호와께서 무슨 세상을 뭐 감찰하고 계셔. 여호와께서 감찰하고 계신데 이러겠어? 뭐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모든 사상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에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겠느냐? 하나님이 무슨 복을 내리시냐? 하나님이 무슨 화를 내리시냐?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고 조금 더 뒤로 가면 14장, 시편 14장 1절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라고 또 있죠.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 악인.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기자가 또 다윗이죠. 다윗이 또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조금 뒤로 가서 시편 36편 역시 다윗의 시인데 36편 1절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악인의 죄열 그 악인들에게는 그 죄가 악인들의 마음속에서 뭐라고 자꾸 말을 하고 있냐면 그걸 이제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가 악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죄가 악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죄가 악인들에게 계속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 해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야 하나님 없어 두려워하지 마. 계속 그렇게 말해주고 가르치고 있죠. 그걸 다윗이 다 알고 하나님께 지금 그걸 갖다가 지금 배우는 거죠. 고백하고 배우고.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계속 마음속에 배우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악인들의 마음속에서는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 없어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것이다. 자,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신 거죠. 그 정하신 그때. 그래서 다음 시간 우리 스바냐 내용을 갖다가 서론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같이 또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미리 하시고 의의 길로 친히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나온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엄중한 말씀을 니느웨에 대한 엄중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또 크신 사랑과 긍휼 베푸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